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릇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 도입부에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흥남부두 철수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전체를 이끌어주는 모티브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1950년 12월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약 10만여 명의 사람 민간인들이 피난선을 타고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그 가운데서 기록에 보면 마지막 배가 빅토리아호였습니다. 화물선이었는데 화물을 싣지 않고 사람들 14,000명을 태워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제도에 도착하고 도착해서 보니 배 안에서 5명의 신생아도 태어났던 참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만여 명의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진호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진호라고 하는 것은 저 북한 북쪽에 개마고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호수의 이름입니다. 1950년 12월에 장진호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영하 27도니 어마어마하게 추운 겁니다. 혹한의 추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공군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해서 유엔군과 국군들이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저지선을 지켜만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거기에서 지켰기 때문에 퇴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시간을 벌 수 있었고 흥남부두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 17,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전사와 업적을 기록해서 미국 워싱턴 전쟁 기념공원에 이렇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뭐라고 되어 있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인 줄 알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향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이 자유의 절박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부모님의 세대는 오늘 젊은 우리 후손들을 바라볼 때마다 조심스럽게 마음 아파지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봤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꾼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간절함과 절망함은 없는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또 예수님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나가실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르렀는데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머물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만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46절 읽었고 46절 47절 연결해서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요. 이 뭔가 그 사람의 가슴에 뜨거운 게 있었다는 거죠. 꼭 봐야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 안 보여도 절실함이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은 평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고 또 그 예수님이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 고향 땅 여기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지. 언젠가 한 번은, 내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시겠지. 그러면 그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잡을 거야.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핑 하고 감정이 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그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분이었어요. 나도 고칠 수 있다, 나도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앞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방팔방을 향하여 목청 높여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은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시간은 결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도 우리에게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평소부터 오래전부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셨다가
그 기회가 오면 꽉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외쳤습니까?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짧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건 땡하고 2초면 되겠다. 2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진짜 성경 속에서요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야만이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그 마음의 중심, 간절한 소원, 절박함이 담겨 있으면 짧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성정결이 없어요. 네가 왜 예수 다윗을 찾는지, 또 여기에서 나를 불쌍히, 네가 왜 불쌍히, 뭐가 불쌍한데? 설명이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성정결, 논리적으로 괜찮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에는 뭐 꾸며진 언어가 없잖아요. 미사여구가 없잖아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의 본질이요, 부르짖는 기도의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련하고 가르쳐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게 진짜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니? 안부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적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아는 게 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없고 앞을 못 보니까 직업은 당연히 없죠. 누가 데려갔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남에게 얻어서 먹는, 동냥하며 살아야 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인생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안 보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 좀 바꿔달라고. 이 고백 속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평생의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수고와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만 불쌍하고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 나는 새끼를 밥 먹고 살고, 나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 돈으로 뭐 돈 걱정 안 하고 산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 잠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극단적인 고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살아야 돼.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상황이 내게도 왔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남편도 아내에게도 터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혼자 끙끙거리고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을, 경제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도 더 노력하지 않고 앞서지 아니하면 계속 퇴보되고 살아남을 길도 없는 숨막히는 순간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를 살아가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나의 인생, 나의 일터, 나의 삶,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언젠가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힘든 일을 겪은 시간들이 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작곡가 바하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 라틴어로 미사곡을 작곡했어요. 저도 어저께도 들어봤거든요. 유튜브에 나중에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곡을 했는데 이 곡을 들어보면요, 10분 동안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로 키에라 엘레이손, 키에라 엘레이손, 이 노래가 반복됩니다. 키에라 엘레이손, 키에라 엘레이손. 10분 동안 똑같은 걸 반복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10분 동안 그걸 불러요. 그런데 듣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이 고백은 전 세계인의 공통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돈 있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도, 세상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100% 만족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또 태클이 걸려요.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는데도 이 사람에게 위기 상황이 왔어요. 어떤 상황? 48절 이런 일이 생겨요. 48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럽니다.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구 찾으니까 시끄럽다 이러지요. 자, 그러면 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존중을 받았느냐?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를 지금 짓밟고 있는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들어가야 로마가 망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고 있는 방해꾼이 있으니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인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 가만두지 않고 잠잠하라 그러는 겁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얘기는 너 지금 얘기할 때 조용해라. 조용 안 하면 너 죽는다. 한 번 더 네가 계속 그러면 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세상 사람은 눈치가 빠른 게 사람들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맹인 거지가 알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군중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그래도 사는 게 좋지 그러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가서 그냥 동냥하며 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죽든지 말든지 각오하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든지 이판사판이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람은 두 번째를 선택했지만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해 그러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도 살고 봐야지. 이거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요. 이 바디메오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동냥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 인생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부모도 해결 못하는데 여기서 내 인생 끝장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 길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이가 있다고 대들어도 그거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석사 절 밑에 부석교회 시골교회거든요. 그 예배당은 바닥이요. 나무요. 나무. 알죠? 그 지금 기념교회로 돼 있어. 나무니까 겨울 되면 밑에서 바람이 들어오죠. 뭐 위에는 쌩쌩 춥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들은요. 그 추운 겨울도 겨울이고 여름이고 자식 새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마다 교회 와서 처리하고 기도해요. 어린 자식 옆에 입을 돌돌 말아가 눕혀놓고 그 찬 공기가 있는데도 눈물 콧물 범벅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새끼 살려달라고. 이놈 잘 되게 해달라고. 먹고 살 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소리질러 부르짖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모친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았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배고픈 시대가 아니었지만은 상황이 그래서 배고픈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굶으면서 자식인 나에게는 먹을 걸 줬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왜 부모님 세대 부모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민길을 걸어야 왔는지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 시대는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내 자식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도 추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모님들은 와서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한 이 마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배를 굶어요? 피자 그냥 사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배고픈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변한 건 우리 자신들이에요. 변한 건 사람이 변한 겁니다. 왜 변했습니까?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너무 많이 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좀 있으면 발이 저리니까 저리는 걸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도 기도해야 돼?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뭔가 내가 느껴요. 입술에만 뭔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왜? 평소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는 그냥 오늘 이 사람처럼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 급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멈추어 세운 사람이 유일하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맹인이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섰을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 때 어떻게 갑니까? 50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행동은요 좀 안 맞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서 갔대요. 이 제정신이에요. 근데 절박하면 이렇게 나와요.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깨지면 어때? 또 일어나서 가면 되지. 더 절박한 게 있는데 뭘 못해요. 일단 살아야 되는데 내 소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앞에 겉옷을 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거지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의 겉옷은요 인생 전부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잠잘 때는 깔든지 덮든지 이불이 되고 동냥할 때는 깔아놓고 그 위에 이거 뭐 올려놓는 게 담요가 되고 또 길 다닐 때는 입고 다니는 외투가 되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근데 이거를 내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옆에 뭐 나만 있나 동냥하는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야 내가 지금 예수가 왔다고 하니까 갔다 올게. 너 이거 좀 내 겉옷 좀 보관해줘. 그리고 가보고 인생이 안 풀리면 다시 올게.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은요 계산해서 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이 길 선택하지. 여러분 이럴 때는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아니라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다시 이 자리로 안 돌아와. 나는 다시는 동냥하며 거지로 사는 이 자리에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겉옷을 던져졌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걸 예수님이 보잖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부담되잖아요. 아이고 저거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막 쫓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전 재산인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오는 그 사람 보면서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아, 저 사람 지금 인생 안 풀리면 해결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 부담을 주는 행동이죠.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이 부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아쉬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사람이 겉옷을 번져 던졌다는 건요,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정도 신앙적인 눈치는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보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지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러면 불렀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켰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00만이 40년 동안의 광야에 있으면서 신발 두 컬이 없어도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없어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농사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수도꼭지 물이 없어고 마켓에서 안 사 먹어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출애굽기에 뭐가 납니까? 안식일에는 너희 초소에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안식일에 불 피워서 안식일조차도, 거룩한 주일조차도 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예배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사업도 가정도 자식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넓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게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다면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면 자녀의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가정에 사업장을 주셨다면 그 사업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 거지가 얼마나 좋은 결단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모든 걸 내버리고 그냥 무릎이 깨져도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절박하고 간절함.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붙잡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멈추지 마시고, 또 살다 보면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와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이 힘들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앞에 태클 건다 하더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앞으로 내 삼은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인생이 거지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뜬 사람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와 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인생을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내 본 나의 산소, 주 내 본 나의 요새, 주 내 본 나의 소망, 나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내 본 나의 산소, 주 내 본 나의 요새, 주 내 본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주 내 본 나의 산소, 주 내 본 나의 요새, 주 내 본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감사하고 기적 같은 축복된 일들도 있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앞에 머뭇거리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눅 들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오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연약함을 아시니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않으면 내 인생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니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주님 찬양하며 선포하며 간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부르짖음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결단하고 주님 붙잡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자녀도 하나님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너의 인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스라의 자녀들을 통한 답답함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 바디메오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고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같은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 간정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예수 믿고 주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이제는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 믿음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스라의 자녀들의 모든 장래 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한 함께 만남을 가지는 모든 가족들 위에 또 한 주간 동안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 살아가는 널푸른계 모든 성도들 위에 그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십시오.